자, 오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4주차 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성령 강림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삶의 여정을 절기로 구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절기는 색깔로 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의 시작은 강림절이에요.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 전부터 이렇게 강림절로 지키는데요.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 그 성탄절 강림절로 시작을 해서 신년을 맞고 그 다음에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절과 또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죠. 그걸 지나고 나면 추수감사절까지는 약 25주 정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절기가 절기로서는 제일 길어요. 그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 시기에 색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장식이나 강단에 놓는 이렇게 색깔, 그리고 목사의 가운에 하는 스토리라 그러죠. 그것도 다 녹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녹색은 들에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 시기가 성령 강림절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주보의 표지도 무슨 색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보는 흑백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기 핸드폰으로 보내드린 거 보시면 표지가 녹색이에요. 녹색 그림으로 나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다. 이런 표를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매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말씀 세 번째 순서예요. 자,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눠서 읽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윤리적으로보다는 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윤리론이 아니라 구원론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그 과정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늘길을 걷는 그가 복이 있는 자지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고 해도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그는 복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늘길에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 그랬지요. 그 죄를 하나씩 극복해 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그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 8가지의 복은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피조물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교만이라 그랬어요. 교만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복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예요. 두 번째 복은 애통이었습니다. 우리 내면의 경솔함과 늘 변하고 하나 잘 되면 뭐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다가 하나 안 되면 세상 끝난 것처럼 낙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영혼을 맑은 영혼으로 정화하시는 과정이 애통합니다. 그 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온유함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돼서, 온유함 제가 설명드렸죠. 말이 길들여지듯이, 그죠? 열 펄펄 끓는 열이 다스려지듯이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된 것, 그래서 분노의 기질을 다스리는 게 온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뭐냐? 우리가 늘 세상에 줄이고 목말라요. 그죠? 육적인 식욕도 있지만 뭐 권세욕도 있고요. 돈에 대한 욕구는 정말 끊일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을 이기고 하나님 한 분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주셔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다섯 번째 복, 긍휼이지요. 긍휼은 사랑에 다른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을 연상해 보라 그랬지요. 하나님께 긍휼함을 경험한 사람이 타인을 향해 사랑을 베풀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은 6번째부터 마지막 8번째까지 복에 대해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현대어 번역에서는 깨끗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자기 마음을 잘 쓰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아버지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자가 마음이 정결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복을 누리는 모든 단계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시다? 내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마음이 깨끗해야지, 아니에요. 그 모든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길을 주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결은, 이 마음의 깨끗함은 내면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런 말이 있지요. 시편 51편에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랬어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또 잠언서 16장에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심령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모티브라 그래요. 주님은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신다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내적인 종교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순결은 육신의 순결을 가져오지요. 그러나 육신의 순결이 꼭 마음의 순결을 가져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거는 우리가 시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보는 거. 시력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오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감각이 있어요. 예.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총인데요. 이 영적인 감각은 마치 시력, 청력, 미각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애가 없으면 그 영적인 세계를 느끼는 거예요. 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다. 맛도 봐요. 예. 영적인 감각이 맛도 봐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인간의 영적인 감각들이 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우리 인간은 생령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된 자, 리빙 소울이라.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그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became flesh. 육체가 됐대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됐어.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이 후각이 마비된다는 그런 증상이 따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한탄하기를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도대체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다 마비됐다. 그렇게 한탄을 하시죠. 마음은 우리의 영혼의 창과 같습니다. 창문이 깨끗하면 그걸 통해서 밖을 보고 또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마음이 영혼의 수정체와 같다는 거예요. 안구의 수정체가, 렌즈가 탁해져서 백내장이 오면 눈은 멀쩡한데 잘 보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깨끗하지 못하면 못 보게 돼요. 안 보여요. 우리가 사물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력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시력이 없으면 사물이 있어도 그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력은 있는데 빛이 없으면요, 거기 뭐가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걸 철학적으로 신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거. 예. 그거에 대한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 깨끗한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소경이 난 안 보여. 없는 거야. 안 보이니까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넌센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한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런 의미도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육신도 깨끗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당신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도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도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도들을 만난 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요. 그때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제 이러실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저는 전도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 형편에서 최선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자신이 비록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아직 사람들이 그녀가 깨끗해졌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알고 계신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와 보세요. Come and see. 그러죠. 그분은 구원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났을 때 분명히 영의 눈이 떠진 거지요. 아직 그 육신의 삶이 깨끗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의 삶에서 최선의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이후에 달라진 그녀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또 모든 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당시 유대인들 보세요. 성경에 율법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러나 다른 걸 걸고 하는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아주 묘한 논리를 폈어요. 함부로 맹세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안 해. 근데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해. 내 재단을 두고 맹세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도무지 너희들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무 곳에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나 무엇에나 하나님은 거기 다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맹인이 된 지도자들이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막 살아요. 우리 인간은 막 살아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까라마조프 형제 둘째 아들 이반, 그 아주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신이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게 자기 멋대로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살벌한 세상이 된 것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본다면 이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마음이 청결해서 당신을 보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평화, 화평, 이 단어는요,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전쟁, 싸움, 분쟁 이런 거에 반대되는 개념도 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말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의 반대는 분쟁이지요. 세상의 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피스메이커와 트러블메이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트러블 만드는 사람은 늘 유아독존, 나만 옳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절대 고집을 굽히지 않아요. 이런 자기중심성, 이게 죄예요. 자기중심성의 뿌리인 이기심, 탐욕, 교만, 죄의 근본이 됩니다. 결국 죄가 세상에 분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내한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죄를 지은 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자,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을 돌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비난해요. 죄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사랑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반대로 피스메이커는 그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들이 막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뭐다? 평화. 그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님 평화의 사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평화였어요.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게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준다고요?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평화를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짓누릅니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강을 주실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계셔야 이런 증상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바이러스 먹었다 그랬죠?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있어야 돼요. 죄의 바이러스에는 예수의 피가 백신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과 화해한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전에는 진노 아래 있는 인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하던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이 화평을 이루신 분, 진정한 피스메이커이시지요.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란 누굴 닮는 거다? 예수님 닮는 거다. 아멘. 예.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다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먼저 평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야말로 화평케 하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직책이고 그런 의무예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그죠? 온 세상 널리 전하리. 예.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할 자격으로 회복되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외눈 가진 사람들의 마을에 두 눈 가진 사람이 들어가면 그가 장애인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팔복의 선언과 약속을 받은 하늘 백성은 세상과 하나 되지 못해요. 세상은 자기들과 다른 미운 오리 새끼라고 따돌렸는데 실상은 알고 보니까 이놈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네.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죠? No cross, no crown, 그러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입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계속 그것이 세상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대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Living soul.
여러분, 육체로 타락한 자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한 자는 불경건한 자의 박해를 받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래요.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참, 예수님의 말씀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이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해요. 오늘도 여전히.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 앞에서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셨고, 여기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뭐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의를 위한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듣는 걸 의미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인해 칭찬과 환영을 받고 싶어해요. 대접받는 거,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로 인해 건강하고 돈 벌어야 그걸 복으로 알아요. 합격하고 승진하는 걸 복이라고 알아요. 만일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먼 사람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먼 교회요 성도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나의 허물과 죄로 당하는 고난도 예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그걸 의를 위한 박해라고 포장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말이죠.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일 당하네.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팔복은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 안에는 어떤 선함도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의지로 선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모든 의도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는 사람을 종교적인 위선과 판단과 정죄의 길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이 팔복의 조건은 철저히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옷 입은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예수 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그분을 닮아요.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제 목회의 포인트를 여러분한테 많은 거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합시다. 여러분, 성경 공부 무슨 프로그램 많이 한 사람들이 열매를 더 못 맺어요.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묵상하세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닮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미국과 한국처럼 자유로운 나라에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뭐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고 그럽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박해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떤 지역적인 이슈를 주장하다가 당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비난과 불이익이라고, 이걸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의견이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이슈 가지고 내가 옳은데 네가 나를 핍박하냐 막 이런다고요. 나는 옳은 주장을 하는데 너희는 왜 우리를 박해하느냐. 진리를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막 이래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인간의 의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싸움은 인류의 역사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싸움의 본질은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사이의 긴장인 거예요. 그 갈등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박해받는다는 의미는
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가치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팔복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부딪혀요. 서로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저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1200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너무 부끄럽게 그냥 통계를 잡아보면 자꾸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러나 팔복을 누리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사랑도 없고 인내도 없고 자기만 알며 물질과 성공에만 마음이 팔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상수훈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의에 취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바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로 포장은 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자랑하는 자들,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의 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핍박입니다. 이 제자의 길은 세상으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해요. 세상이 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보다 예수를 더 구하고 성공보다 힘의 논리보다 사랑과 용서의 방법을 쓰고,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충돌이 없고 나 잘 지내고 있네 이렇게 한다면, 나 세상의 가치관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예수님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팔복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의가 깨어지고 예수님만 남는 그 신앙이 진정한 팔복의 신앙이지요. 예수의 의와 나의 의, 예수 복음과 내가 복음 사이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아픈 신앙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변명하고 진통제만 먹고 있는 신앙입니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사두개인들과 또 공회의 권력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들을 또 감옥에서 이렇게 끌어내세요. 그랬더니 또 잡아오라고 또 잡혀갔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공회의 재판을 받아요. 결국 태형으로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니라. 그렇게 풀려났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렇게 풀려나는 사도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인데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는 자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구나라고 여겨주신 게 너무 기뻤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성공과 복을 위해 살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예수였어요. 그들의 소망도 예수였어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진 까닭, 그 안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애통한 까닭, 예수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이 온유한 까닭,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다른 욕심, 불순물이 없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예수님처럼 희생함으로 세상의 피스메이커들이 되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제자된 우리가 이 팔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운, 마귀가 갖다 주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 이 진정한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묵상하며 진정한 행복, 팔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길, 하늘 가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헛된 욕심과 영광을 따르다 지옥의 불행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하늘 가는 길을 따르며 팔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